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좀 약하시네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고백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에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주 단순한 놀라움이라고 잡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아주 단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탄 즈음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원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가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니까, 좋은 일로 잘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법원 앞에는 법의 신인가요? 여신쯤 되어지는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거의 세계 곳곳에 아마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거라고 하죠. 법으로 누군가를 재판할 때에 이렇게 누군가를 보아서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혹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그리고 한 손에 저울을 들어서 그 저울에 법의 잣대로 재어서 정확하게 재어지는 대로 칼로 판결하는 그것이 아마 법 재판의 정신이라 아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과 판결들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판단하심에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그 엄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읍소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한테 뇌물을 드리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그렇지 않으냐가 하나님 판단하시는 데 방해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보시고 그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두려운 대상인지요.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시되 털끝만큼도 남겨두시지 않기 위하여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진멸당하고 심판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으시는 대신에 어린 양,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에게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은 참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늘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만한 심오한 어떤 방법이나 절차나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죄악을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느냐고 묻고 그 믿음에 응답하는 일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한 번 더 이 성탄 즈음에 확인하면서 그토록 단순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단순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문제 역시 우리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그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고 또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받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었고 그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게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단순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이유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싫어하여 떠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니까 인간 속에 그때부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고 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죄악을 범하면서 삽니다. 수없는 노력들이 있었죠. 좀 더 나은 사회, 나은 나라,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적인 실험도 하고 사회적인 복지, 또 교육,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 또 죄가 없는, 범죄가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다른 죄가 그것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일일이 예를 다 들지 않아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모아놓으면 그 안에 자기들끼리 안에서도 미움과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일전에 발표되어진 소설 중에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대쯤 쓴 책인데 1983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소설을 읽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소설 내용은 15소년 표류기 그것과 비슷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외딴 섬에 아이들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썼는데 15소년 표류기처럼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막 거기서 모험하는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들을 썼어요. 파리대왕이라는 것이 벨제부비라고 하는 그 사탄의 우두머리를 이제 의역해서 파리대왕 이렇게 인간에 있는 죄악된 속성을 드러내는 어린아이들의 집단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부인도 표류됐으니까 서로 막 힘을 합쳐서 이제 살아가려고 애쓸 것 아닙니까? 멧돼지 사냥을 하고 또 그들이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다가 그 속에 있는 권력욕 아니면 서로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나뉘기도 하고 조금 더 잔인해지고 서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서로 권력으로 좀 힘 약한 아이들을 짓밟게 되어지는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그 섬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다행히도 그 섬을 불태운 것 때문에 이제 구조가 되어지는 어른들의 배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서 구조되어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읽으면서 제 속에 들었던 불편함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이토록 악한 죄악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 외부의 힘 그런 것 다 이야기하기 전에 잠재되어져 있는 우리 속에 그 죄악된 찌꺼기 그런 모습들이 언제라도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면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난 것이 이 죄고 악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더러워져 가고 힘겨워져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을 내셨습니다. 물론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서 죄악을 범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죽게 되었고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 온갖 죄악들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스스로를 다듬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살펴보는 수많은 실패들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정결케 하고 스스로를 잘 보듬어 안고 서로가 서로를 잘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해서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조금씩 삶을 바꾸어 가면 그러면 좋겠지만 인간 세상은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없어서 생겨난 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 사이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것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의 다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수많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합축해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그분이 이름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것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과 그것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 그리 좋았겠습니까? 자기 양떼를 들판에 밤중에 한밤중에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쯤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성전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목자들은 그저 그날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가 구주 그리스도 예수시다. 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저 아무 것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수고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거나 그것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나의 삶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날 덜컥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내 이웃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나의 팔을 이끌고 교회로 데리고 와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친구가 그리워서 교회에 한번 나가 친구나 사귀지 그렇게 하고 앉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바로 구주 예수시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을 듣고 아멘 응답했기에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타한 복잡한 것들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너희는 그 사실을 믿느냐? 믿는다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앞에 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리고 놀라운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다른 것 하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고 확인하고 기뻐했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 그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확인하러 가자.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게 참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누가 말 먹는 그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거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진 표적인 줄 알아라. 목자들이 갔습니다. 봤습니다. 보니까 있어요. 그분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자기 원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이것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응답하고 자기의 전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평생을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로 세워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 자기의 일들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성경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듣고 본 바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누차 그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이 맨 처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받고는 그들은 그때부터는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유무상통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매일 모이기를 기뻐했고 그 모이는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자 그것으로만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교회들이 본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지만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편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들아, 너희 자녀를 사랑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선대해라. 심지어 종으로 예수를 믿었거든, 구원받았거든, 네가 종된 자리에서 너희 상전들을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구원을 듣고 복음에 반응해서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고 하고 나서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자기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바꾸어 다른 이들을 선대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말로 전하든 나의 삶으로 전하든 조금이라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기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아주 단순한 우리들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더 이상의 반응은 없습니다. 물론 설명하고자 하면 한이 없겠지요. 단순화시키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돌아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내 삶을 바꾸어가고 조금씩이라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순한 복음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단순한 복음이 그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그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름 가운데 기묘자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사실은 어릴 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어요.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기묘자가 도대체 뭐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영어 성경에 원더풀 카운셀러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카네이션,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확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일을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고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전능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어린 아기 그 육체를 입고 어머니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한 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등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하며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구나. 그리고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단 하나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요.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좋은 선지자, 대단히 능력 있는 선지자쯤이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 옛날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 그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무리들, 그들이 모슬렘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으로 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 아예 그렇게 고백해요. 모스크에 가면 모스크 정면에 써져 있는 게 오직 알라 한 분만 신이시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다 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들은 기도문에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는 선지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느냐? 난 그걸 믿을 수 없다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잖아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연구해보니까 그것밖에는 구원받을 게 없어서. 그래서 믿게 되셨나요? 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것밖에 없어. 그랬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걸 믿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사실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단순한 복음, 그러나 너무도 놀라운 복음을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로서 그 사실을 향해서 이 목자들과 같이 기쁨으로 반응해서 그래 나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부터 살아가겠습니다 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다짐을 하지만 매일매일 또 우리가 그 다짐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제 입술이, 제 행동이, 제 생각이 또 제 마음이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가득 차서 그 구원의 은혜를 흘러내보내고 드러내 보이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저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인하여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멘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